이번 주 그할 리뷰는 없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내부 사정이 뭐 내부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한데 이 그할 리뷰 작가님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제작이 계속 될 텐데 이번 주는 그래서 없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인 펜코의 우리 존밀 막밀이라는 형님이 예전에 그알 레전드 편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걸로 또 대체해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을 같이 볼게요. 문경 십자가입니다. 이게 2011년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13년 전입니다. 이게 해외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였대. 그럴만해 진짜. 뭐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는 취지로 또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니까. 아 맞아 그랬지 참 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급하게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종결을 시켰던 사건이에요. 진짜 희한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택시기사였어요. 어떻게 죽었냐? 예수의 죽음을 거의 재현해놨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을 못 받고 목과 허리가 묶인 상태로 허리 쪽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성경 보면은 여기에 찔리는 거가 그 롱기누스의 창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맞나?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시고. 여기가 현장입니다. 채석장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네,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다 십자가 만들 나무, 길이, 규격을 다 설계했고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나 봐. 그걸 메모해 둔 거죠. 채찍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현장에서 발견된 계획서대로 생각해 보자면 사건 순서가 채찍으로 39번 자기를 뭐 내려치고 허리 묶고 가슴 묶고 손 구멍 그리고 팔 굽 걸고 손 박고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이다. 자 일단 그 당시에는 사건만 알려졌을 때 다들 스스로 못한다 라는 의견이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이거 안 된다, 혼자 불가능하다, 누가 해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이거는 예수의 죽음을 연출한 살인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야. 자 봅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나면 손 주변 조직들이 손상된다. 그런 손상된 조직에 의해 특히 힘줄인 경우는 손가락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 손으로 드릴을 뚫어. 그럼 여기는 뚫을 수 있다. 저 한 번은 내 손으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드릴 들고 반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반대손 이미 이 손은 아예 움직이지 못해. 손 하나 까딱이 안 돼. 뭘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부터가 불가능한 거야.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그대로 나오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을 텐데요. 그 출혈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또다시 양팔에 못으로 구멍을 어떻게 뚫어요.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그냥 이게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취재진이 그알 PD님이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동료 택시기사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람이 상당히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고 뭔가 자기가 뭐 종교의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대담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양반이 혼자 좀 여리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셨던 분인가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다녀. 그럼 예수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 이렇게 또 의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주로 나훈아 그리고 김용림 그 다음에 가요 무대 그런 거 입력시켜놓고 불교 음악도 들었다고 운전하면서.
자, 취재 결과 고인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온순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야. 사장님, 나 차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를 팔았다고요? 네, 차를 팔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차를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자기 택시 팔고 살던 월세방도 빼고 주민등록증까지 해지했어요. 사망 신고를 했나봐, 자기가 자기를. 뭐 가능은 하지. 당사자라는 말만 안 하면 보통 사망 신고는 가족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발에 못 박을 때 쓴 못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손에다가 했던 못이고, 현장에 뭐 망치, 니빠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 현장 도구들 봤을 때 죽음에 사용된 모든 도구, 이건 연장이고 나머지 도구들, 뭐 채찍이라든가 옆에 거울도 걸어놨었고, 그리고 십자가 나무 자른 거 뭐 이런 거 다 현장에서 제작된 걸로 보인다. 그냥 딱딱, 발도 딱딱딱, 그 다음에 구멍도 딱딱, 아주 정교해 진짜. 자, 그 십자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가 봐, 현장에 사용됐던 거를. 못이 박힌 위치도 정교해요. 정확하고. 다들 놀랬습니다. 만약 이게 혹시나 스스로 해낸 일이라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정교하게 못을 박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봐봐요. 발부터 못을 박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땅에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손을 이걸 해? 못해. 자, 손부터 했다 치자. 그럼 다리는 뭘로 묶어? 뭘로 못을 박아?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인의 발이 놓여있던 위치는 발을 겨우 올려놓을 정도로 폭이 좁다. 실험을 해보는데 자세 자체도 안 나와요. 못을 박기 전에.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니야. 그리고 현장을 다시 보면은 가시면류관, 그리고 이게 아마 옆구리에 찔렀던 칼인가 봐요. 구체적인 도구들도 있다. 근데요, 이게 조사를 좀 하고 나서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인터넷에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국과수였어요. 국과수에선 될 것 같대. 자, 그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아까 위에 있던 전문가분이 발에 못 박는 게 어렵다고 말한 것과 완전 반대예요. 국과수에서 해보니까 오른발부터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핀처로, 벤치로 못을 잡고 오른발을 발판 가장 오른쪽으로 붙여서 일단 박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올려서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안쪽 복사뼈 쪽 위쪽으로 발꿈치 살짝 들어서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역시 엄지발가락을 박은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이제 3D입니다. 먼저 한쪽 발 올리고 박아. 그 다음에 쭈그려서 반대발에 박아.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뭐 발은 가능해. 실제로 발견된 이 못의 위치가 시뮬레이션 결과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묶고, 현장에서는 거울도 나왔지 않냐, 이 거울을 보면서 한 게 아니냐, 위치 같은 거를. 우리 김상중 씨가 직접 같은 크기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비추는 곳이 허리 쪽입니다. 이건 이제 옆구리에 찌르려고. 요 그대로 따라한 것 같다. 예수도 이 부위가 찔렸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손이에요. 그래? 발은 그렇게 했다 치자. 거울 보고 옆구리 뭐 손이 남아있으니까 했다 치자. 이제 손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에 이 법의관께서는 가장 이 사건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게 손을 어떻게 자기가 못으로 박을 수 있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손을 박은 못의 형태나 상황을 보면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운 걸로 판단을 합니다. 박은 게 아니고요. 구멍 뚫고 미리 박힌 못에 건 거야. 그러면 비슷하게 연출은 가능한 거죠. 걸은 거예요. 박은 게 아니고. 근데도 이제 의심되는 거는 구멍을 뚫는 자체가 가능하냐는 거죠. 손을 뚫은 부위는요, 손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뼈와 뼈 사이,
여기 말하는 건가 봐요. 여기. 실제로 손의 구멍도 손바닥 쪽은 깨끗해 손등 구멍 쪽이 지저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손등을 못 쪽으로 하고 끼운 걸로 보인다. 아까 본 작은 드릴로 손에 구멍 뚫고 손을 한쪽씩 끼운 거야. 그리고 피가 계속 나니까 출혈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겠죠. 그때 축 늘어지면서 목을 조르는 형태. 그래서 사망한 거다. 현장에는 이제 칼이 또 나왔는데 예비라고 써 있어요. 도구를 여러 개 준비했어요. 같은 도구를. 현장에서 망가지면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예비 도구 챙긴 것 같고, 여기에 우리 대파수정, 어떤 일종의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의 행위를 성공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프로 대파일러께서는 조력자가 있을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이제 고인이 죽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추적해 봅니다. 사망 전에 차를 하나 샀어요. 택시 팔고 다른 차를 샀습니다. 집, 택시 다 판 양반이 왜 갑자기 차를 사냐? 이분이 그 딜러였나 봐. 이제 차를 잘 인도받았습니다 이러고 갈 때 전화를 하시더니만 어느 분인진 모르겠는데 야, 다 됐다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두 분이 갔을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뒷부분에 이 모든 과정의 해석이 나와요. 진짜 치밀해요. 이 사람 보면은 진짜 소름 돋을 정도야. 그분이 상담했던 4월 3일에 산악회 회장님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인에게 자동차를 판 사람인데 그 당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고인이 자꾸 산악회 회장님이 같이 탈 거라는 둥 산악회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산악회 모임에 소속된 게 없었어. 그럼 이 산악회가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 모임이 뭐냐? 현장에 이런 종이가 나왔대요. 자, 누가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4장 18절인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읽은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자, 여기 아무래도 이 사건은 이 사건 전문가들로만은 좀 어려워 보여. 그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쳐도 가능해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약에 예견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6, 17, 19절이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래요. 예수가 스스로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고인의 동생이 경찰에게 한 증언으로 드러났어요. 차량 출고 받고는 시트에 타월을 덮어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변사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이것도 희한한 부분이죠. 자동차 좌석에 타월을 깔아라. 고인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 왜 이런 걸 동생에게 시킨 거냐? 여기에 종교 연구가 탁질 교수죠. 탕명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 킬러가 있었어요. 뭐 예전에 100만 달러 제임스 랜디 아시죠? 초능력자 사냥꾼. 그 양반이 전 세계에 유리 갤러 같은 초능력으로 돈 버는 사기꾼들을 잡아냈다면은 사이비 종교계에는 탕명환 소장님이 이제 1타였어. 가장 잘 치는 양반이었는데 그분 아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려고 했다면 차를 구입하고 의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취재진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건 아니죠? 전문가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섭니다. 이 해석이 소름 돋아요. 자, 그래서 무슨 책 가져오더니 찾아본 거야. 야, 이건 너무 독특한데요, 이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 말하자면 본인은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중 길가에 매여있는 나귀를 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산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나귀, 아무도 안 탔던 나귀가 되는 거야, 그 차는. 그래서 새 차를 뽑은 거예요.
택시 팔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새 차를 산 이유가 짐작이 된다. 자, 다시 그 딜러. 근데 키를 탁 받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내가 할 테니 해야 하니까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탁송 받을 때 어쨌든 그 트럭에 실으려면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아무도 안 탄 차가 돼야 되니까 공장 가서 받아오는 거죠. 창원 사는 사람인데 이 차를 아무도 타면 안 되니까 평택까지 갔어. 자, 천을 깐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당나귀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게 천을 깐 이유예요. 죽음으로 가는데 어떤 누가 있는 것도 정리할 판인데 새 차를 산다는 건, 그런데 이 의미에서는 얘기는 되는데요. 와, 되게 흥미로워한다. 그죠? 성경을 누가 재현해? 처음 보는 사례겠지. 만약 우리야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당신은 나귀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망 원인, 이유, 과정, 왜 이런 생각을 했나, 동기 같은 거는 성경을 해석하면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그 목사님. 5시에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주셨다면 적어도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몇 절까지 있어요, 책이? 한 2개가 수학의 정석 정도 됩니까? 두껍나? 자, 보자. 때가 제6시쯤 돼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발견 당시 이제 시신부패가 좀 있어서 정확한 사망 시간이 알기 어려웠는데, 전문가들은 고인이 이 정도로 성경 내용을 충실히 따른 거면 사망 시각도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닐까 생각을 한대요. 자, 신학과 교수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라는 배경이, 돌산 배경이 지금 이분이 죽은 산 돌산 배경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자, 볼게요. 골고다 검색합니다. 골고다 언덕이 이래, 느낌이. 봐요. 이래요. 자, 문경 십자가 현장 보겠습니다. 봐봐요. 비교를 한번 해봐요, 느낌을. 최대한 재현해낸 거야, 지금. 최대한. 나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 이게. 장소 비슷하고, 가시면류관, 홍포, 붉은 천. 여기 있었어, 붉은 천. 세세한 소품까지 그대로 다 재현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계획서, 채찍으로 39번. 성경 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런 상상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분은 근데 그럼 주변에서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뭐 믿는 종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경 내용을 공부를 한 건가, 미리? 근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왜 한 거야? 자, 고난주간 예수 스케줄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4일날 예루살렘 입성했고, 성경대로면, 그리고 29일날 5일 만에 십자가에서 사망했고, 그리고 5월 1일날 부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걸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되살아날 거라는 생각도 했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인생 좀 뭐 제대로 안 풀린 것 같은데 새 삶을 살겠다, 부활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좀 이런 의미를 가졌나? 아무튼 뭐 목격자가 발견하게 되는 기간도 성경에 나온 기간과 일치합니다. 자, 그럼 이상한 게 어떻게 목격자까지도 성경에 나온 기간과 일치해? 이거 다 혼자 한 일인데 결국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야. 성경 내용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까지도 필요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목격자들도 사실 의심을 좀 받아요. 목격자에 대해 말이 많다. 왜 목격자들은 그 외진 폐석장을 간 걸까? 여기서 뭐 하려고? 자, 이분이 최초 발견자입니다. 신고자기도 하겠죠. 여기에 벌을 여러 통 기른다는 집이 어느 집이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어디다 누구다 그래요. 양봉업자인 주 씨를 만나서 벌을 놓을 곳을 찾으러 갔다. 됐다, 벌자린 됐다, 됐으니 내가 내려가자, 내가 이랬다고요. 네, 제가 이 사건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미리 말할게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양봉업자 주 씨라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요. 이분이 무슨 기독교 블로그 약간 이런 거 운영했었거든. 근데 그게 약간 사이비 색깔이 있어. 네, 그 당시에 이거 찾아볼 때 이 사람 블로그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이 안 돼요. 사라졌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최초 목격자로 만들기 위해 그 시간에 유인한 거야. 그 장소로. 이 주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아저씨 이왕 올라왔으면 저 위에 올려다 보면 경치가 좋아요. 가보라는 거잖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됐다 내려가자는데도 자꾸 주 씨는, 양봉업자는 올라가자 그랬대. 우리 아들은 떨어져 있고 주 씨가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더니 뭐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사진이 뭐요. 그냥 뛰어내려와서 신고라든지 할 뿐이지. 예, 이 카페입니다. 이 카페야. 예, 여기 저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주 씨는 자기 블로그에 현장 사진 찍어 올려서 논란도 됐습니다. 예, 맞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기억이 지금 날 듯 하는데 지금 아까 본 거는 모자이크 돼 있잖아. 실제야. 실제를 찍었더라고. 되게 멀리서 찍긴 했어. 근데 주 씨가 이 사이트 운영자래요. 만났습니다. 뭘 하나 보자. 신앙 상담을 한다고 내 사이트를 보고 방문을 했어요. 자기하고 아마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사망하신 분이 이 사이트 회원이었고, 여기 주씨 홈페이지. 내 사이트를 보시면 안다니까. 내가 일절 관리를 안 해요. 근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고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3개월 간격으로 회원 정리한다, 유령 정리하겠다, 뭐 그러면은 계속, 근데 가입이 돼 있잖아, 사망하신 사람이. 그러면 이 카페를 자주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이다. 고인은 말한 대로 창원 사는데 이 현장은 문경입니다. 그래서 문경 십자가 사건이고, 여기에 유튜버님께서 논리적인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문경이란 장소는 어색하죠. 이상합니다. 죽는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고 연고가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잘 아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연결과 매개를 해줬다면, 이렇게 분석을 하죠. 주 씨밖에 없다고 결국. 근데 이렇게 성경에 충실했던 이 사건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인가 봐. 있어야죠. 우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군중의 존재.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죽음은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져야 했다. 실제로 예수가 창에 찔린 것도 군중들 사이에 있던 로마 병사에 의한 거다. 아, 롱기누스의 창이죠 그게. 근데 왜 칼로 했지 진짜? 창을 구할 수가 없었나?
그렇다면 고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당시 현장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를 산악회와 사건의 특수성에 입각해보면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필 그 시기에는 폭우가 있었대요.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게 현장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자살이든 아니든 고인은 왜 그렇게 끔찍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사망한 양반의 과거, 어떤 가족 관계나 그런 생활 이런 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체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집에 갈 처지도 아니고 자식이 그런 일로 해가지고 갔는데 아내와도 그러면서 멀어져가지고 혼자 살았다. 자, 형인데 이분은 모르죠. 여하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고 이 자식이. 내가 말이야 한번 만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러 오냐 말하려 그래요. 가족과 왕래가 없네. 첫 부분에 주변에서는 고인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했지만 가족들의 증언을 보면은 독실한 종교인이었어. 남들에게 티를 안 냈나 봐. 그러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 숨긴 거냐? 커피 같은 거 나눠주는데 그 사람은 교회 사람만 보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요. 옛날에 그 토착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유교나 불교 이런 거. 기독교에 좀 그걸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믿은 게. 불교, 유교에 도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4가지 종교가 아주 혼합 믹스된 사이비, 이걸 믿은 겁니다. 실제로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사업을 망했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하는 어떤 쇼크, 충격을 받은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스스로가 처음엔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탓하고 하려다 보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곳이 종교였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엉터리다 이런 불행을 막지 못했고 예견도 못해줬고 근데 자기가 그 신에 대해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아픈 고통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 자기가 혹시라도 신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으로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은 결국 또 다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공부하고 봐온 범죄 사건에 비롯한 데이터에 의한 추론밖에 안 되고 국가수가 가능하다고 말한 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가수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가능은 해. 이유를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말에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지금 아직도 이제 좀 믿기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까지냐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이 나 있긴 합니다. 부활하고 싶었나 봐. 다시 살고 싶었나 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성경대로 해석해보면은 실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의 내용을 따르고 싶다, 그대로 해내고 싶다 하면은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봤던 사건 중에 충격적이고 해외에서도 좀 놀라는 반응이었다 그래. 이거 해외에서도 없는 사례야 이런 거. 그 주씨 벌꿀 만드는 그 아저씨 이 정도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모자이크가 안 돼 있어요. 아마 그 아래서는 그 사이트에서 사진 갖다가 모자이크 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그알 리뷰 작가진을 이제 교체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공백이 좀 생겨서 이번 주 준비 못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알 리뷰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요 팸코의 존밀 막밀 형님께서 올리신 그알 레전드로 분류되는 문경 십자가 사건 한번 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이고 이거 본방송 봐도 또 느낌 달라요. 워낙에 또 레전드다 보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이걸 돌려봐도 가끔 주기적으로 한번 봐주면 좀 좋은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카페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